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 실패라는 건 일을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소리는 아직 어려서 딱히 생각나는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그럼요. 목사님도 여러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기억나는 실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 실패한 경험이에요. 목사님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였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참으로 낙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바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한다는 친구의 말만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게 되어서 떨어지고 다시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런. 중요한 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실패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패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남겨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단순히 시험에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실 사울 이야기와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오늘 목사님의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친구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사울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키가 컸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소리가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성경은 사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9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준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수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기고 매력적인 것을 넘어서 선하고 품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인싸입니다. 얼굴도 외모도 잘생기고 멋진데 게다가 성격까지 좋은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사랑스러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니 백성들은 정말 사울 왕이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처럼 정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실패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렇게나 완벽했던 사울이 실패를 했다고요? 어쩌다 사울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완벽했던 사울. 그런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은 첫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그 나라의 동물들과 같은 모든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진멸은 모조리 죽여서 없애는 것을 뜻해요. 모조리 죽여서 없앤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수여물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절반은 순종하였지만 절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은 무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겨놓고 진멸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사울 왕 생각에는 좋은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절반만 순종한 결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반만 순종한 거였네요. 예전에 배웠던 가인의 제사가 떠올라요. 그래요. 친구들, 오늘 사울 왕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라고 했지만 절반만 순종하여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리도 오늘 들은 순종에 대한 말씀 꼭 기억할게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순종은 잘 하고 있나요? 소리는 매번 부모님께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듣지 않고 있지 않나요? 또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는 순종을 잘하고 있나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절반은 듣고 혹시 절반은 듣지 않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물론 우리 친구들이 절반만 순종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을 안 한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쳐주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렇군요.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겠어요. 좋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절반만 순종하여 실패한 사울 왕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들을 절반만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게요. 우리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